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저희의 모습이 주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주님 닮아가길 소망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앞에 보셔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같이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또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침에 다 못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지난 주부터 한 2주 정도에 성도들이 이렇게 과자를 가져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막 가져오고 권사님들도 가져오고 장로님들도 가져오고 또 이렇게 집사님들도 가져오고 또 음료수도 이게 뭐 굉장히 되게 많았어요. 이거 사진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음료수들. 또 이런 이게 뭐 이게 뭐죠? 파프리선, 파프리선. 이거는 또 홍삼인데 이런 것도 물론 뭐 한 박스씩 다 주지는 못했어도 또 이런 과자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봉지, 2봉지씩 아이들 다 간 것 같고 이건 이제 아이들 학용품 세트인데 볼펜 뭐 지우개 뭐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하나씩 다 아이들한테 갔고요. 또 이거는 이게 뭐죠? 머랭 쿠키래요. 좋은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갖고 이런 특히 저는 이게 좋은데 저는 이게 좋죠. 근데 애들은 이게 제일 좋았어요. 포켓몬빵. 받자마자 쫙 뜯었는데 하필 저희 집애가 제일 좋은 걸 뽑았답니다. 선생님들이 나눠준 건데 제가 준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걸 뽑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가 이만큼 입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 포장해서 12개 만들었어요. 12개.
12개. 그래서 우리 교회 적을 두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나온 아이들만이 아니라 적을 들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다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2개 만들어서 오늘 다 나눴어요.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이 지금 더불어하는 눈빛이야 지금. 우린 뭐지? 거기가 문제가 아니야. 중고등부 애들은 어떻겠어? 마음이 여기 낀 세대잖아. 낀 세대. 걱정하지 마.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지원이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준비를 하는데 교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하니까 더 좀 신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뭐가 많이 왔네요, 목사님. 저도 또 기분이 좋고 더 많이 와서 포장하는 게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더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아이들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열어보면 안에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일은 이렇게 흘려보내고 우리가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습니다. 여러분 집이 한 채 있으면 이 집 요즘 우리도 이렇게 시골마다 가면 시골 집들은 경계가 좀 애매해요. 특히 요즘에 저희 노회에서 요즘 시에서 이렇게 지적 조사를 한 데가 많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적 조사니까 이렇게 잘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약간 조금 잘려 나가야 될 교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노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측량이 잘 안 맞죠. 근데 집이 있으면 집을 이렇게 어쨌든 집에 이 경계선이 이렇게 정리되겠죠. 경계선. 이 경계선은 소유권의 표시죠. 이걸 우리가 이제 바운다리라고 하죠. 자기의 바운다리, 자기 경계. 집도 이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집만 이런 경계선을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도 경계선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경계선이.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곤란해지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이 경계선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경계선을. 이게 no 하는 거예요. no. yes나 no. 자기 경계선까지를 no 할 줄 알아야죠. no.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나와 타인이 동일한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동일한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 삶의 경계선, 신앙의 경계선, 내 믿음의 경계선이 있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안 긋고 살아가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거죠. 이게 경계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삶의 경계선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삶의 경계선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는 다른 거죠. 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노. 근데 노를 못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노를.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이 결국은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하면 보이지 않는 상대의 분노가 있다는 거죠. 거절당함에 대한 분노. 분노가 있죠. 또 노를 하면 좋긴 한데 상대와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죠. 우려가. 그래서 이게 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노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를 안 하고 노하는 대신 약간의 감언이설을 섞어가지고 적당한 이렇게 긴 듯 아닌 듯 이게 맞는 듯 안 맞는 듯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는 노를 하기 위해서 노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온갖 감언이설을 다 동원하는 거죠. 또는 우리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런 거죠. 노 예스를 안 하고 적당하니 밀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하니 이렇게 쭉 밀어놓는 거예요. 또 나중에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는 매우 어려움을 만들죠. 감언이설, 미뤄둠. 그래서
노를 나타낼 때는 노 이 한 문장 자체가 충분히 완벽한 문장이라는 게 감언설이 필요 없는 완벽한 문장이죠. 노 한마디가 정확한 문장이죠. 우리 삶에는 사실 많은 유혹들이 있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 상황경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이걸 그냥 물리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인데 찰스 스탠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거 뭐 너무 유명한 분이고 CTS에도 나오고 뭐 기독교 지금 21세기에 가장 잘 나가는 뭐 잘 나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주 뜨거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책도 뭐 영적 위대한 지도자 뭐 이런 뭐 책 되게 많이 쓰신 분이죠. 이분이 이 강연 속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이 뭐냐면 이분은 할트라고 이렇게 했죠. 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머리만 두문 문자죠. H는 헝거리 배고플 때 우리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궁핍해지기 시작하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는 angry 내 감정을 끌어올려서 분노케 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기 쉽고 이런 상황에 빠져들 때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감정을 컨트롤하는 건 매우 지혜로운 자의 매우 현명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 자체가 삶을 절제한다는 것보다는 절제의 은사가 감정을 컨트롤.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죠. 셀프 컨트롤. 이게 절제가 삶을 뭐 이렇게 탁탁탁탁 끊는 것보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셀프 컨트롤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을 향한 분노, 타인을 향한 뭐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훈련 가운데 있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 번에 되어지면 얼마나 쉽게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고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lonely, 혼자 외롭고 고독할 때 자기의 삶이 고독해지기 시작하고 외로움을 타기 시작할 때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유혹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타이어, 피곤하고 지칠 때, 힘들어질 때. 여기에 넣진 않았는데 한 가지 더가 있다면 아마 지루하고 무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상황들에 이런 환경들 속에 있을 때 이 사탄의 유혹과 삶의 우리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기 쉬운 상황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 여러분 이 노라는 노 한마디는 매우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건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는. 내가 이 노를 하기 위해서 무엇 것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는 노 한마디로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 노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노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모든 일을 내가 다 끌어안을 게 아니라 노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노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노를 안 하면 여러분의 가치와 헌신이 떨어지는 거죠. 노와 예스가 분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노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우리의 이 영역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요셉인데 요셉의 환경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위에 맡겼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셉은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용모가 빼어난다는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죠. 잘생긴 사람이 힘들어요 원래.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요셉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모습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눈짓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친구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가족들하고 격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말을 좀 빌리면 외로움. 여러분 외롭지 않겠어요? 타국에 가서 혼자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격리되어 있는 듯한 인생인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외로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요셉은 자기의 삶에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루하다 말과 비슷한데 낙심하기 시작하면 유혹에 넘어가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렸어요. 확 무너져 내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짓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붙잡을 확률이 높아지죠. 요셉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외롭고 자기의 삶에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가족도 없고 타국 2억 마리 타국에 가 있고 타국에서 자기 혼자 삶 남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는 삶 특별한 어떤 희망과 꿈을 갖기 어려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 상황에 됐다면 그냥 이런저런 것들을 설명 안 해도 저 상황에 됐다면 거의 90%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대부분 넘어지는 거예요. 저런 상황 되면. 외롭고 힘들고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고 자꾸 낙담은 찾아오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유혹의 손짓을 한다면 여러분 잘 견뎌낼 수 있겠어요? 잘 안 되죠. 또 하나 요셉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매우 충성스럽게 자기의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유혹이 피해가거나 유혹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굉장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내가 굉장히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자기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유혹할 때 쉽게 직장 가면 직장 상사가 돈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유혹할 때 협박과 유혹이 담겨져 있을 때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로만 보면 요셉은 매우 유혹에 빠지기에 너무 적합한 상황, 최적의 상황을 가졌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요셉은 누군가가 자기를 유혹하기만 한다면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요셉은요, 이 상황 속에서 충성됐지만 유혹을 면제받지 못했고 유능했고 용모가 빼어났고 준수했기 때문에 유혹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해 보시죠. 어쩔 수 없었어. 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라고는 말하지 못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부득이했어라고 말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당하고 있는 요셉이 만난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이 상황 대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요셉과 같은 상황, 외롭고 고독하고 낙담되어지고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온다면 너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죠.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8절에 보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에서 거절했다. 여러분 이거를 현대말로 아까로 번역하면 노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그 여인의 유혹에 노했다는 거죠. 노. 이유도 분명합니다. 노의 이유가 없이 그냥 무작정 노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노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허락하였지만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내가 노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막연하게 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다시 살펴봅시다. 그래 요셉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노한 것 때문에 자기를 믿어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한 것은 또 자기의 삶의 초점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나를 믿어준 사람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고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 가져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초점, 시각,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의 가장 놀라운 전술은 언제나 비교한다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남이 가진 것에 대한 비교. 요셉은 분명하게 자기가 갖지 말아야 될 것, 가지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시각과 판단이 있었는데 사단은 너가 갖지 못한 것과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는 거죠. 늘.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데 이 비교 속에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는 내적 심리가 있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욕심이 넘쳐나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이죠. 요셉은 내가 가진 거,
그런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내가 해야 될 거,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 요셉은 이 모든 것들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주인에게 대한 배신, 내가 맡아야 될 것과 안 맡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분명히 그것이 그냥 우리 통용되는 이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밖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밖에 이거보다 그 모든 상황들에서 범하는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앞에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서 있는 삶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과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엮여져 있는 거죠. 요셉은요, 분명한 삶의 경계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분명한 자기 신앙의 경계선을 긋고 있었다는 거죠. 노 해야 되는 때가 언제인지, 노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참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요셉이 지혜로운 거죠. 노했는데 노해도 먹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아예 떠버린 거죠. 피한 거죠. 가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 믿음의 용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까?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또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 경계선 안에 내 믿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유혹이 나한테 들어올 때 노해야죠. 노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계속 그럼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죠.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노한 것 때문에. 그의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을 자기가 한 일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투옥을 하게 되어집니다. 노할 때 찾아올 수 있는 삶의 모습이죠. 노한 것 때문에 가져야 되는 삶의 억울한 삶. 여러분 이게 말이 이런 거지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분합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이 물건이 문제가 있었는데 AS를 제대로 못 받거나 뭔가 억울하면 참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만 내가 그냥 양보를 해도 충분히 될 만한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떤 선택,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선택, 내 삶의 경계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그 선택. 요셉의 선택,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한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그 삶의 상황의 경계를 그어놓지 않으면 그 상황이 부딪혔을 때 현명하고 지혜로워지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요셉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의 경계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고 그 경계선에서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신이 고소를 당하고 투옥을 당하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 이런 불행하게도요. 훗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믿음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은 불이익이 따라오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믿음을 선택할 때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요셉과 같이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런 유혹의 상황과 환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신앙을 붙잡고 있다는 게 마냥 좋고 마냥 축복의 자리고 마냥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진다는 그런 어떤 프리패스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따라서 산다는 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공고한 자리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내 편에 계셨고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이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유혹의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 요셉 같은 유혹. 근데 우리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나의 노할 수 있는 경계, 바운다리.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한 거. 바운다리. 정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 여러분 이 경계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예를 들면 주일 마찬가지 됩니다. 예를 들면 11조 마찬가지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모든 것들 경계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찰나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노하지 못하고 그 유혹 앞에 적당히 타협하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의 상황들을 만드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유혹의 상황 속에 놓여지기를 원하실까요? 이건 간단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성공을 획득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만족감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이나 어떤 성공에 대한 만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건 성공이 아니라 늘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유혹의 자리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맡겨놓고 계시냐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장하기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초점이 성공에 초점을 두다 보면 여러분 그런 유혹의 자리 앞에서 자꾸 우리가 타협하게 되어지고 양보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선택이 풍요와 만족에다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그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가기 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그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 이유는 요셉으로 하여금 성공보다 더 중요한 성장,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우회도로인 거죠. 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이 맡아야 될 아주 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아주 큰 사역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감당하려면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녀도, 교사도 성장해야죠. 성장. 이런 유혹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 성장. 내 삶에서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질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과 같은 선택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